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약손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아마 절정의 시간에 절정의 기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도 두 아들이 그렇게 걸려서 하나는 한 가정은 나았고 또 우리 둘째는 지난 주간에 또 걸려가지고 그렇게 또 가정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뭐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전에 델타보다는 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상이 없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인들 중에 또 다른 몇 분도 막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생긴 부작용이 뭐냐면은 어려움이 뭐냐면은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그러니까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이런 면에서 유럽은 빨리 이거를 풀어버렸어요. 거리두기를 풀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두었던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은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들 중에 그런 그 나병 환자촌에서 학교를 오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친구들이 그렇게 노는 거 보면은 따로 놀았어요. 그 친구들도 상당히 좀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동네를 이렇게 가면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뭐 그냥 완전 거짓 이제 이야기죠. 뭐 이렇게 나병에 걸린 분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아기를 잡아먹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기를 잡아먹으면 낫는다. 이런 이제 헛소문이죠. 헛소문. 그래가지고 거리두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이제 저희 동네에서 시내를 가려면은 반드시 그 나병 한센병이죠.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한센병 걸린 분들이 저희 동네를 그 마을을 지나서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면은 아이들도 거리를 두고 또 아이들이 막 돌도 던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제가 어느 한생병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들려드립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등에서부터 가렵기 시작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에 있는 올리브유를 잔뜩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도 쓰였으니까요. 남들 눈에 띄는 것도 아니기에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얼굴에 반점이 그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동네 의원에 갔더니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생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도 보이니 제사장이 보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탐해, 탐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함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나락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그런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쓰는 인생이라는 단어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옷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짐승에 가까운 삶의 그런 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율법의 잣대는 너무나도 가혹해가지고 죄인이라는 그런 족쇄 속에 갇히게 되고 가정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를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과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리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자기를 부정스럽게 부정이 옮겨가지 않도록 담에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한 인생이 부정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찾는 이가 없었고 가족 중에서도 그의 이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친한 벗들마저도 감염될 것을 두려워서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녹아져 버린 자신의 뼈마디를 바라보는 아픔만큼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러나 썩어버린 성대로 새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감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도 발도 뭉개져 버렸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나 회복하는 자신을 바라보지만은 신실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 한 한센인이 가졌을 슬픔의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아파하는 한센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시선과 모습을 가졌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은 분명했습니다. 이게 부정하니까 만지지 말라입니다. 랍비들은 즉 율법의 선생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엄격하게 이 한센인들을 제지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한센인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 자체가 더럽혀졌다고 그 집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 만약에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은 계란이나 돌을 던질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육체의 병만 아니라 도덕적 불명예를 가져왔습니다. 사회는 이런 아픔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부정함과 더러움을 몸에 뒤집어 쓴 채 살아가도록 매몰차게 구석진 삶으로 그들을 몰아갔습니다. 격리했고 거리두기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약이 좋아가지고요, 뭐 그런 질병이 걸리지도 않지만은 그 옛날 분들이 그렇고 2세, 3세들은 다 건강하고 이제는 깨끗합니다. 저희 노예도 그런 교회가 2군데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먹을 수도 없고 함께 일하지도 함께 이야기하지도 그리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된 병이 바로 이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제가 보면은 마치 나병 같아요.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그냥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격리하고 멀리 했을까요? 그 배후에 있는 사상이 바로 여러분 죄와 고통에는 전념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것이죠. 이 랍비들의 이런 모습이 진정한 거룩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신음하는 주변인들을 대하는 랍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런 상하고 피 흘리는 랍비로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는 우리들에게 격리, 이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이제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이런 트렌드가 만연할까 해서 사실 걱정을 해봅니다. 제 동기 목사님 몇 분이 코로나 아주 초기에, 초기는 아닙니다만은 몇 개월 전에 그렇게 걸렸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은 워낙 많이 걸리니까 가족들끼리도 걸리고 이제 너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걸렸다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초기에는 말 못했어요. 다 쉬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걸렸다가 나아도 깨끗하게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그 바이러스 시체가 남아가지고 검사를 하면 양성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거리를 두고 상대방도 거리를 두는 이런, 여러분, 격리 아닌 격리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 장르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장르는 새로운 율법을 들고 나온 진정한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가치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보십시오. 이 스토리가 7장 뒤에 있습니다. 그죠? 8장이니까 7장 뒤겠죠. 여러분, 7장은요,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 뒤에 오늘 이 본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정말 놀라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으신 그런 충격적인 선포가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마치 앞에서 언급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 버린 이 한생병과 교만하고 외식적인 그런 랍비들의 모습하고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장에서 7장에 이 설교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강한 쓴소리와 더불어 강력한 호소를 할 때는 누구도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의 38절에, 여러분 영상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개인적 보복의 그런 기초한 이런 메시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오른뺨을 맞는데 왼편을 그렇게 돌려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근동의 하무라비 법전이라든 이런 법전을 보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와, 굉장하게 무섭다. 야, 어떻게 그렇게 보복을 할 수 있느냐. 그건요, 상대방에게 그만큼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사형제도 있죠. 저는 찬성합니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법이 잘 거르고 걸러서 그렇게 사형제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살인을 해도 무기징역, 그것도 여러분 초범이고 초범이 이렇게 또 초범이면은 아주 짧게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촉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촉법도 없어져야 됩니다. 요즘 애들은요 어른보다도 훨씬 간사하고 강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법을 바꿔야 돼. 우리나라 법을 제가 물어봤더니 일제시대 때 만든 법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형제도를 바로 두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여러분, 다른 생명을 그만큼 해하면은 자기 생명도 죽겠구나. 그래서 귀중하게 여길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나도 가서 그 눈을 상하게 하고도 돌아올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눈과 이로 대적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니 이게 충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 군사가 억지로 오리로 짐을 지고 메고 가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원수와 심리를 동행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수가 사람을 시켜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시켜가지고 짐 메고 가자, 오리를 이렇게 가자 하면은 그것도 지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니까. 그런데 그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는 미워해도 전혀 양쌤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러 가시며 무리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에서는 눈 감고 보지도 않고 살아야 하고 병든 자는 격리시켜야 하는 것을 배워왔는데, 그런 더러운 세상을 피하지 말고 네가 빛과 소금으로서 내 자신을 숨기지 말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세상, 더러운 인간, 불의한 인간, 불견한 인간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다가가라고, 동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평범했던 이 거리두기 격리의 전략과 잘못 적용된 율법을 무너뜨린 그런 거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그 가르침에 놀래가지고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7장 29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랍비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뒤집어져 있었던 율법을 바르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오늘 8장입니다. 내려가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녹아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7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심이 되지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8장부터 산 밑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가정에 가면 사모님한테 계속 꾸지람을 듣는 겁니다.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당신은 그냥 강대상에서 살아라고. 강대상에 사는 설교와 삶은 다르니까 그 다름이 가장 누가 먼저 맛봅니까? 사모가 가장 허물없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설교할 때가 그냥 은혜롭고 거룩하니까 거기서 살아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강대상에서, 그 높은 산에서, 산 위에서 그런 말씀,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면 산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장면입니다. 거리두기가 아니라, 격리가 아니라 만짐으로써 다가선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들에게 감동을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더 깊은 감동의 스토리를 산 아래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의 스토리는 여러분, 산상수훈을 산 아래에서 현실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무리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행복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너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야, 이렇게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됐구나. 감동받으면서 이런 분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에,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누군가가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한센인이 등장을 해서 가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절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절하다. 여러분 여기 절하다라는 단어가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배한다. 여러분 경배하는 자세로 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걸음이 여러분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타났네. 그 사람이 부정한데 내가 가까이 가면 나도 부정하기 때문에 옷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있는 것이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죄 오염에 대한 생각들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나병 환자 앞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물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냄새는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릴 때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 친구에게는 그 동네에서 온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데 분명히 안 했을 텐데 그런 기분이 나쁜 냄새가 있다란 이런 뭔가 그 선입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동네가 돼지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 동네 바닷가에 있었는데 그 바닷가에 따뜻한 동네에 그분들이 사셨어요. 그분들은 항상 남쪽에 계시잖아요. 따뜻한 동네를 좋아하시거든요. 그 돼지를 많이 키우니까 그 돼지 냄새가 어릴 때 그 동네를 지나가면 옆으로 지나가면 돼지 냄새 그게 사실은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있는 돼지 냄새랑 똑같은 냄새인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여러분 한생병자 동네에서 나는 냄새로 이렇게 내 이 생각이 후각이 그렇게 발전해 버리는 거죠. 아마 오늘 이 격리되었던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에게 역겨운 냄새나 혹은 그런 몰아쉬는 숨소리, 온전하지 못한 얼굴의 형체, 남놓은 옷차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경배는 참이었고 그의 소원은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이고 외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저주받은 한생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고백이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과 다르게 그의 주라는 고백과 예배적 행위로서의 절함은 이사야 여러분 61장 1절 2절에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분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시인이 이 좀 전에 산 위에서 그 아마 가까이는 있지 못했었지만은 멀찍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이 사람이 이분은 정말 대단한 그런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은 받은 그 말씀 보고 들은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문제로 깊숙이 모시고 와서 해결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보았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간에 그가 들은 말씀이나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가운데서 자신의 문제로 그것을 끌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언덕 위에 누구보다도 가난 심령으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겸허한 자세는 그는 환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2절과 3절 사이에 있죠. 굉장히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2절에 이런 한센인이 이렇게 외치면은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것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3절의 모습이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인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비디오를 테이프를 샀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비디오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이제 그걸 샀어요. 그게 나중에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비디오에 보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칭칭 감고 나병 환자가 칭칭 감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셔요. 우리 성경은 손을 대신다 이렇게 돼 있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했는데 그 비디오에서는 끌어 안으셔요. 와,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원수까지도 포괄해서 사랑하시고 품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설교의 현장, 그 현장이 그 설교의 현장과 오늘 이 지금 3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도 부합되고 맞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순간 한센인의 병은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길고 슬펐던 인생의 계곡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규칙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기쁨도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토리에서 결코 눈을 뗄 수 없는 한 장면이 가슴 깊이 밀고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의 피부를 고치기 전에 그 저주받은 몸을 만져주셨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약손인 것입니다. 즉 나음의 기적 전에 만짐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시선을 돌리고 격리시키는 불쌍한 영혼, 병든 영혼을 주님은 만짐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는 이들이 시험에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일이니까요. 탐해.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러기에 이것은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거리를 두고 탐해 부정한데 그냥 그래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서 나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맞아주시고 그에게 손을 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오토버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으로는 그의 몸을 치료하고 만짐은 그의 영혼을 치유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짐의 이 기적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누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전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장은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마치 창세기 1장 2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그 산상수훈처럼 천국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있는 그곳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3장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졌잖아요.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가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런 병자 여러분 그 당시에 한센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센인에게 이 나병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은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저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사실은 그 낫기 힘든 그런 병이죠. 그러면 죄인인 그를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추방이고 멀리 있고 격리되어 있고 거리두기가 이제 거리두기가 철폐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가 깨어진 것이 하나가 되어진 이것이 십자가였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의 전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주님의 만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산 위에서 이상적인 세상을 그림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그 그림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한센이를 만져주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창녀들도 주님 만지고 싶었고요. 불길한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 만지고 싶었고요. 세리들도 예수님 만지고 싶었고, 죄인들도 그렇고요. 의심하는 도마도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한센이는 만질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 그 냄새나고 성한 곳이 없이 무너져 내리고 진물투성이가 된 몸을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고, 저는 엄마의 손과 같은 예수님의 약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뭐 병원이 없고 그럴 때 아닙니까? 시골에서 우리가 자라보면은. 근데 뭐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제일 의사입니까? 엄마예요. 그것도 엄마의 무엇이? 손이. 아이고 배가 아프나 이런 배에 쑥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어찌 됩니까? 배가 금세 나아버려. 그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온 심령이 무너져 내린 이 환자 아닙니까? 온 육체가 여러분 진물투성이로 뭉개져 내린 그 피부병 아닙니까 여러분? 그 피부병을 여러분 악성 피부병을 예수님은 만져주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 친구들끼리 목욕탕 어릴 때 젊을 때 목욕탕 이리 가잖아요. 근데 가끔 저 피부 트러블이 있는 그런 친구들 등을 밀어줄 때 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던 게 회개가 됩니다. 그 친구 등을 만져 이게 너무 트러블이 심하니까 야 이거 이 피부병 내한테 옮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친구한테 등을 야 이 피부병 아니야 그건 여드름이야. 뭐 여드름이 등에 납니까? 뭐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그랬지만은 마음에는 깨림직한 것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손으로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만짐의 기적은 산 위의 복음이 산 아래의 복음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의 세계관이요 가치관인 것입니다. 사랑의 만짐, 엄마의 약손이 사랑의 만짐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심은 약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오미크론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손이 약손이 되어져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손이 약손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집사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주님의 손이 약손이 되어서 어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약손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장면은 결론으로서 적용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약손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격리의 틀을 헐어버리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가치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하고 속세를 떠나야 하는 어떤 종교처럼 성과 속을 구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데요.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곳이니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한 누룩이 되고 거룩한 엄마의 손이 되어 거룩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아픈 자들을 어루만지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 아리의 삶, 만짐의 기적,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가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사상을 말씀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은 한 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성과 속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일수록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모르고 배격하고 엄격하고 준엄하고 거리감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 참된 영성일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예배 마치고 나면 새가족들을 좀 가까이 했어요. 새가족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새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새가족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새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식사 마치고 나면 또 차를 대접하고 카페 가서 그랬죠.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좀 중직자들하고 좀 안 놀고 새가족들하고 그렇게 노시냐고.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들과 고아와 과부와 이런 자들을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제가 어흠하고 여러분 폼 잡고 큰 교회 목사로 폼 잡고 권위 잡고 그러면은 새가족들은 가까이 하기 힘든 것이지. 거리두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짐의 기적, 그것은 나의 가치관이 깨어짐부터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에 감염될 정도로 가까워질 때에만 그 사람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손영은 목사님처럼.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참 목사로서 많이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한센인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준 그런 분이 바로 손영은 목사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리두기에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며 수도원 생활을 하라고 예수님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오래전에 끝난 낭만 닥터, 그게 너무 그때 유명해가지고 거의 정말 놓을 때마다 안 보거나 거의 보거나 아니면 녹화라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많이 인상 깊은 그런 인사이드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많았는데 그 중에 김사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인공 후배 의사에게 의사가 일하는 방법만 알고 일하는 의미를 모른다면 의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게 제 가슴에 확 들어갔어요. 의사가 일하는 방법만 알고 일하는 의미를 모른다면 의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목사가 목회하는 방법은 알지만은 그 목회하는 의미를 모른다면은 목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동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산 아래의 삶과 만짐의 기적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의미를 아는 자라면은 산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서 격리의 벽을 허물고 만짐의 기적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약손 스토리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C.S. 루이스의 글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분명 괴로워질 것이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머리에서 심장으로 옮겨 놓을 약손의 이야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